때때로 주일이 영원히 오지 않으면 좋겠다. 차라리 설교단에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 말씀 준비가 너무도 되지 않아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 고백인데요,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기에 덧붙일 그런 설교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충분하지 뭐 다른 말이 필요할까, 이러한 생각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 서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설교 끝,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만 내려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한 주 내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엉뚱한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혹시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터넷을 열어서 검색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는가, 이렇게 자판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검색창에 쳐놓을 때는 아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설교를 하신 기록들이 올라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검색창에 그런 말을 넣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한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런 교설들로 인터넷 검색창에 결과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목들을 보니까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혹은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물음표, 이러한 제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 열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그러한 이단 교설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 구원자는 우리의 교주이신 아무개씨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들로 덧붙이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자 우리 교주 아무개씨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나가야 하겠다. 이 시대 아무개씨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고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정신이 확 깨어났습니다. 아니,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그 교주가 구원자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엉뚱한 교설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엉뚱한 교설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그 이단을 신봉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정신이 확 깨어났고요, 제가 입술이 어눌하고 말을 솜씨가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주님, 이 주에 설교할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 마음에 두 가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을 그 앞에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묻고 있는, 신문하는 질문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3장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그곳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걸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서 저 사람을 고쳐 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모습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힘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고요, 다음 날 그 둘을 자신들의 앞에 붙잡아다 놓고 신문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바로 7절 말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허락을 받고 저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 주었느냐, 그를 구원해 주었느냐, 그렇게 신문하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대답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를 고치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였던 거지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아주 간단한 대화 같지만요, 이 상황과 그 밑에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읽으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질문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대답 사이에는요, 엄청난 긴장이 흐르는 영적인 도전과 응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물음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권세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협박이나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지금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심은 매우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수호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인 힘을 갖는 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요, 로마 정부의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정치적 권세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로 생각됐고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들 대부분도 그랬고, 대제사장도 그랬고, 성전의 수비를 맡은 관리 책임자도 그랬고요, 모두가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누구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냐면 사두개인들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마치 이 당시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러한 질문은요, 이 성전은 우리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이 성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권세에 허락을 받고 맡아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우리들이 그런 권세를 준 일도 없고 허락한 일도 없는데 왜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일을 무시하고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런 협박의 질문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러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자 역할을 할 권세를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권세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요, 중세 교황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교황과 사제가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 앞에 가서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사제들이 듣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죄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중세 시대에 이러한 권한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이 발행해주는 면죄부를 살 때에 죄가 용서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하니까요, 교황이 적어준 면죄부를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면죄부가요, 교황이 누리는 권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런 면죄부를 팔면서 교황은요, 마치 자신이 구원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한 권세 이면에는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수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그런 교황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면죄부 이런 판매에 가장 열을 올렸던 교황이요, 이노센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면죄부를 많이 파니까요, 매일매일 결산을 하면서 돈을 세면서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교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 면죄부 판매한 것을 결산을 하면서 돈을 즐거운 모습으로 세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 교황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황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토마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근과 은이 없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교황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이나 이단 교주나 교황과 같은 인간이 교회에서 권세를 잡으면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교황이 대신 자리를 하고 이단 교주가 대신 자리를 하고 사두개인과 같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요, 오직 오늘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일한 권세로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초대교회는 역사상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우게 세워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교황에 대하여 마치 구원자의 권세를 잡은 그에 대하여 아니다, 너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고 그분만이 교회에서 권세를 잡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외쳤을 때에 중세시대에 타락했던 교회가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그 건강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타깝게도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고 있지요. 이러한 일로부터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교회에서 권세를 잡고 이분만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은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누렸던 은혜, 거룩한 부흥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선언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여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협박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도무지라는 한마디인데요,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under no condition,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 여기에서는 우리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니까 우리의 권세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지 않고 허락받지 않으면 그 이름을 절단코 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목숨이 위협할 줄 알아라, 그렇게 협박하는 거지요. 바로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의 권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 구원의 진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믿음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정신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루터와 교황청 사이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경의 정신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루터가 경험했던 가장 어떤 치열한 논쟁이었던 보름스에서 있었던 보름스 회의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외침이요, 점점 더 독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졌고요. 그래서 수많은 독일 백성들이 교황이 아니라 루터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요, 교황청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에게 루터를 당신 앞에 잡아다가 신문하시어 혹시 우리의 말대로 듣지 않으면 당신의 처분대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 5세가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데에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요,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알고 추종하던 다른 사람들이요, 제발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루터는요, 이런 말을 남기며 그곳에 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보름수에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죽더라도 신앙의 진리를 외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1521년 4월 16일에 보름수에 도착하게 되고요, 4월 17일 다음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루터도 그런 권세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황제 칼 5세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영주들도 있었고요, 교황청을 따르는 사제들과 추기경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신문을 받는데 두 가지 질문, 협박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지요. 첫 번째는 책을 몇 권 보여주면서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그대가 쓴 것으로 인정하겠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대는 이 책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앞에서 철회할 마음이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는요, 그 자리에서 즉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들은 내가 지은 책들이 맞고요, 다른 책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당신들 앞에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벌었는데요, 그 자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루터는요, 하루 시간을 요청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갈 변명을 찾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힘과 용기를 구하면서요, 자신이 외칠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루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루터가 한 동료에게 전한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철회할 것인가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적고 다음 날 1521년 4월 18일 황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터가 끝까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종교개혁의 기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발견한 진리,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진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고요, 루터도 그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포기할 수 없었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타락했던 교회가 다시 건강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러한 믿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루터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두고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굳건하고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며 굳건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루터처럼, 칼빈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총력 전도 주일, 이 복음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구원의 교훈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루터처럼, 칼빈처럼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총력 전도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신앙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또한 루터와 칼빈처럼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총력 전도주의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